예, 오늘은 이제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 비전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뭐 요즘 이제 비전 센터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런 센터를 세우는데, 먼저 비전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 뭐 hope, 소망, 또 dream 이런 것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 비전이라고 하면은 성경과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에요. 예. 이거는 자기 주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을 잘 잘못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뭐 어떤 꿈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제 그 하다가 지금 크림반도 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바로 그쪽으로, 이제 흑해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선교 계획을 잡고 막 갑니다. 이제 복음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을 잡고 플랜을 짜고 나가는 것은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드림 혹은 호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자기 플랜입니다. 그 플랜도 귀하죠. 왜? 그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바울이 왜 이게 안 되는가 막 이상하다. 근데 이제 밤에 꿈을 꾸죠. 꿈을 보니까 마게도니아, 유럽이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손짓하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성경에는 와서 우리 도우라 했지만 사실은 이게 help라는 것은 살려달라는 뜻이에요. 그걸 꿈에 싹 보여주시면서 깨달아, 이게 유럽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즉시 행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죠.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 이제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를 향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떡하니 누굴 준비해 놨느냐? 루디아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것은 바울의 플랜이었어요. 그것도 선한 플랜이고, 아주 좋은 계획이죠. 그러나 여기는 비전은 안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두 번째, 마게도냐로 가는 것은 전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데 그 아그리빠 왕한테 왕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스테반도 죽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또 다메섹에 가는 도성에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내가 그때 완전히
달라졌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 있죠. 영어 성경은 The vision from heaven, 하늘에서부터 내게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빌립보서 이제 뭔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사도 바울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동북 쪽으로 가려고 했죠. 비두니아 쪽으로. 그러나 이거 아닌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뜻은 좋아요. 그러나 비전이라 할 수는 없어요. 비전은 뭐냐? 마게도냐예요. 전혀 생각이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선 그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야겠다 싶어요. 자기 인생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하죠. 뭐 장사꾼으로도 비유하고, 뭐 농사에도 비유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군대로도 비유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집 짓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 7장에 보면은 쭉 산상수훈부터 말씀하시고 6장, 7장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행하면은 이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요. 내 말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 같을 것이니라. 아무 탈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있을 텐데 강한 태풍이 분다거나 또 해일이 인다거나 아니면 무슨 큰 홍수가 나면 그거 다 무너지고 또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집을 짓는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 행위를 건축에 비해요. 여러분이 얼마 전 광주에서 그 아파트가 외벽이 무너져 가지고 난리 났었죠. 그래가지고 한 800세대 된 아파트인데 그래가지고 다시 짓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좀 며칠 전에는 또 인천 그 서구 쪽에 그 GS 건설에서인가 1666세대 꽤 큰 아파트 주니까 거의 다 졌어요. 거의 다 졌는데 얼마 전에 신문 뉴스 봐서 알겠지만 지하실에 물이 차고 난리 나가지고 정밀 진압입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다 부시고 다시 짓기로 했어요. 인천 서구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더군요. GS 건설에서.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올 12월에 올해 입주인데, 앞으로 5년은 좋게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그 1600세대면, 이게 그래도 대단히 아닙니까? 1000세대 넘어가니까. 그거 다 부셔야 돼요, 지금. 다 부시고, 다시 짓기로 했어요. 광주 그 800세, 그만 3천억이 들었다는데, 이거는 1조 이상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웬 사건이냐 말이죠. 그래도 부셔야 돼. 그래도 부셔야 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야, 이거 참. 그래서 지금 난립니다. 하여튼간에 아주 난리예요. 5년 동안 입주해도 어떡하냐고. 이제 물론 말은 다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그 될까기 잘 모르겠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자기가 세 번째였는데 17위로 떨어져 버렸더라고. 이게 웬 사건이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어요. 뭘 부인하라는 게 도대체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어떤 동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로부터 받아온 무슨 사고방식, 또 가치관, 우주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주 첫 번 설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진짜 너희들은 뭐가 복이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쫓아가는데 이게 복이 아닌데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쫙 복이 돼서 다시 이걸 개념 설정해 주세요. 자, 우리는 그냥 성경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죠. 예. 여기 심각한 문제.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나는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그것을 나는 거스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모든 공동체가 여기에 우리는 뜻을 둬야 됐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했어요. 이제 출애굽 때. 그때는 성막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동하는 때이니까 건축물이 안 되죠. 텐트로 해서 또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는 성전 지으라 했죠. 근데 성막 지을 때에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인 대로 그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물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정확하게. 이 성막, 태버너클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exactly, 정확하게 그 패턴, 내가 너에게 보여준 패턴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패턴을 따라서 지어라. 한치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예.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다 말했어요. 몇 큐빗, 그리고 이제 안에는 뭘로 가지고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 분야 성전도 열왕기상 6장, 여러분 열왕기상 6장 또 역대기서 28장 이런 데 보면은요, 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멋대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여주신 비전대로 그렸고 그대로 자기가 솔로몬에게 너는 네 마음은 알지만 너는 너무 이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미지가 너보다는 내가 더 솔로몬에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걸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이제 다윗이 물려주잖아요. 솔로몬한테. 그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가르치신 대로 그 식양, 보이는 그 설계도 식양대로 졌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아주 안고 빼지도 않고 아니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졌을 때 낙성시 가운데 막 성전에 구름이 꽉 차,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차, 놀라운 역사를 하죠. 자, 그럼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시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 예.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주택하고 가정은 달라요. 예. 가족이 가정생활 하기에 필요한 것이 주택이지, 주택 이퀄 가정은 아닙니다. 예. 아무리 좋은 주택에 살더라도 그 안에 있는 가족이 평화롭지 못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맨날 다투고 뭐 그냥 엉망이면은 그거는 주택은 좋지 모르지만 가정이 훌륭한 것은 아니죠. 예. 그 저는 이제 배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 근데 이런 거를 볼 때에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런 어떤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스스로 질문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야 되고 그것을 성경에 비춰서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될까요?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쓴데 누가 상관이야? 좀 착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규범 아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뭐라고 할까 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할까 원어에 보면요 이 단어의 뜻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죄라고 이렇게 해석했지만 좀 달라요. 이게 우리 해석은 그냥 죄이겠지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마르티아라는 것은요, 목적의 표적에서 빗나가다, 미스터 타겟. 즉, 여러분 활을 쏘면은 이게 가운데 이렇게 하잖아요. 딱 정가운데. 여기서 타겟팅이에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그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법. 여기서 이제 아노미아라고, 아노미아, 노모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뜻이고, 아는 부정접두사입니다. 불법.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죄는 곧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이죠. 죄는 불법. 우리 법을 어기면 이제 죄예요. 또 이 뭐냐? 또 이 단어가 뭐가 있는 거 아니? 바라바시스라는 거예요. 바라바시스는 뭐냐면 이거는 뭐랄까? 금지된 행동을 하는 거. 도둑질은 소도둑질 하나, 바늘도둑질 하나, 이건 도둑질이에요. 무조건 행위 자체가 이건 죄예요. 예. 그 행위 자체가 무조건 죄입니다. 그런데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닐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파라바시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밥 먹는 거.
그건 죄가 아니죠. 근데 탐식은 죄라고 있어요. 예. 먹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탐식은 죄라고 했어요. 성관계, 섹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가 있어요. 그 범주를 벗어나면 죄가 돼. 예. 그러니까 뭐 사치라고 할까? 사치도 그래요. 사치도 이게 좀 애매한데 오지랖서 사치냐? 그건 참 이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꾸미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데 이게 교만스럽게 비교실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를 과시할 이게 지나치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예. 그게 이걸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왜 그걸 죄라고 하냐? 그렇지 않죠. 그 주인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삼남의 만상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해서 사용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라. 부자 되는 것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부자 되는 것이 악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아이 세리한 무슨 어디 재산 하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바로 비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내가 생활을 견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심지어는 기도를 해도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예. 누가 그럴까?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책임 하루에 한 4시간씩 기도했다고 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열심히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한마르티야. 기도의 목적은 지 하고 싶은 거 관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푸닥거리 하는 데고, 기도라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몸을 쓰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 쭉 보면은 너희들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을 말씀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요, 주어가 전부 내가 없어요.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기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내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 그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도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걸 외우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외우면서 그 기도를 항상 패턴으로 형성하려는 것이죠. 예.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패턴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안 되죠. 사두개인처럼 안 되고. 그러니까 난 기도 몇 시간 해, 넌 몇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잘못된 거구나. 예. 하다 보면은 밤샐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라도 중심을 담아 기도. 하나님께서 딱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난 다 보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을 잘해야 이해하시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어휘력이라든가 우리 어법, 어순, 또 구사하는 어떤 단어의 풍성, 화려함, 이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예. 이미 우리 딱 중심 본다 했어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 알고 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참 말을 잘하네. 그렇게 안 하고 기도를 잘한다고 이렇게
착각들 하고 있죠. 그거 아니죠. 예.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완전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말을 예? 무조건 그 무슨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얘가 어떤 심보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얘가 지금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거, 이게 역사예요. 제가 이제 가끔 여기서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네. 이게 렌즈라고 합시다. 렌즈? 이게 이제 볼록 렌즈를 이렇게 하면은 태양과 일직선상에 놓고 피사체에 딱 이렇게 초점을 모으면요, 빛이 모아지면서 열 에너지가 모아집니다. 열이 모아져요. 그러면 여기 열이 나요. 근데 렌즈 자체는 뭐 온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실제로 렌즈 가지고, 볼록 렌즈 가지고 담배 불 때 붙였어요. 옛날에. 네. 막 탑니다, 이게. 네. 렌즈 자체는 하나도 열이 없어요. 근데 햇빛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모아지잖아요. 거꾸로 이제 그 오목 거울을 통해서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돼요.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집적되고 모아지면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 그것이 선행되지 아니하면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건 짧게 하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멋있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한다게 야, 너 문법 틀렸어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날마다. 이건 주일날만 와서 보는 게 아니고 그저 생활화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여러분이 아시겠죠. 나는 생활하고 있다. 나 아직 참 못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생활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딱 되면 이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거 안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참 하나님은요 예나 오늘나 동일하시죠. 전혀 같으신 분인데 시대가 악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색하죠. 하나님은 우리는 막 그냥 금식하고 난리지고 소리 박박 지르고 막 그렇게 해야 겨우 들뚱말뚱한 분으로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풍성한 분이신데 우리가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인색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데 인색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고 그분과 뜻을 맞추는 데 인색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리 맞아야 열립니다. 이게 여러 종류의 자물쇠가 있어요. 다이어리를 맞춰요. 3개짜리건 4개짜리건 다 첫째, 둘째 맞았는데 셋째는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다 맞아야 돼요. 맞으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추라 이건 안 돼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은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관계없이 네 멋대로 주워 담은 세상의 논리, 너 맘대로 형성한 논리를 내려놔라는 것이죠. 예.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 난 쓸데없는 인간이다.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이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복이다, 뭐 이거 그거 내려놓는 것이 아니죠.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저는 이제 이제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현대 입사했다가 이제 미국 회사에 제가 이제 우리 학과장이 소개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저를 뭐 좀 이쁘게 봤던지 관두고 나와서 이 미국 회사로 들어가라. 예, 글로벌 기업인데, 그래서 그 뭐 이제 캘리포니아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랑스럽고 막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집에 어머니한테 제가 지금 뭐 잘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회사가 브랜치가 왔는데 거기 하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본사로 들어가면 모든 비용 다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한참 떠들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가면 저를 쭉 보고 있더만. 그래? 그런데 네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완전 찬물 꽉 쥐는 거예요. 예? 네가 미국에 가든 안 가든, 회사에서 무슨 CEO가 되건 안 되건,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CEO가 되는 것이 성공으로 단 한 군데도 말한 것이 없어. CEO로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딱 말씀하죠. 어머님께서 무슨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 난 그래도 뭐 아주 좀 자랑 좀 하려고 그때 시큰둥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다 그러겠지만 굉장히 존경해요. 예. 이게 바른 교육이구나. 예. 저 아버님도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근데 그래. 그때 콱 배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심보가, 그런 인생관, 가치관이 성경에 맞춰야 된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거는 그냥 무시하라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 성공은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네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는 사람 되면은 네 속에서 성령께서 너에게 칭찬해 주시고, 잘못되면 꾸중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이게 바른 거야. 진짜 훌륭한 말씀이죠. 저는 항상 이제 참고서처럼 아버님 어머님의 그 말씀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참고서로 교과서는 성경이고 이렇게 늘 생활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 알아요. 알지만 실제 와 닿고 반응이 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 전에 무슨 벨릭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로마 총독 벨릭스라든가 이런 사람 나와요. 이 사람 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말 지저분한 사람이죠. 벨릭스, 베스도, 여기 아그리파, 다 이거
겉으로는 무슨 뭐 총도 이고 뭔데 아주 지저분한 인간들이 이 사람들.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여기 책에 보면은요 아주 지저분한 인간이에요. 아주 그냥. 근데 그게 뭐 원래 이제 벨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예였죠. 근데 이 사람이 황제 저걸 들어갔는데 그 부인에게 잘 보였어요. 황후에게 잘 보여가지고 노예를 면제받았어요. 그리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자유인 되고 나서도 막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게 그냥 그 사람이 또 점점 해가지고 그냥 총독까지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서는 잘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냥 끝난 사람이에요. 그는. 왜? 지가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인격이니까. 여러분 누굴 부러워하세요? 누구를 부러워하세요?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인간을 부러워한다? 그것이 내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을 훌륭하게 닮아간 분들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자식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그 칭찬에 으쓱대려고 한다거나 사람들이 뭐 안 알아준다고 뭐 어깨 축 처진다거나 이거는 이미 글른 인생이다. 그는 아니다. 그는 어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누가 뭐 박수를 쳐도 네 양심이 찔리면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 그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그건 막 나가는 거야. 그는 다른 사람이 미친놈 취급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바울한테 그래요. 네가 너무 학문이 많아가지고 미쳤구나 그래서 미쳤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나 미쳐도 예수 미쳤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은 뭐든지 미쳐야 돼요. 공부 미친 사람이 공부 잘하더라고. 이제 제가 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봤어요. 정확히 60년 만에 만났어요. 야, 진짜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할아버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렴풋이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초등학교 때 조그만 때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친구들이 시골 교회에 있던 친구들이 그런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뭐 권사님 다 있다. 한 두 친구는 이제 예수 안 믿고 하나는 이제 불교 신자인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돌아서기로 약속을 했고 여기 역곡에 한 사람 또 미추홀구에 한 사람이 이제 전혀 몰랐는데 60년 만에 와서 만났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야. 그걸 보면서 이 친구 이게 만남의 기회도 보통 기회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일이고 이제 떠나면 내일이나 모레 이제 평일 때 이제 우리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전도하려고. 근데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천이 뭐 보령으로 바꿨던 거 이름이 거기서 사업을 좀 참 크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인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정말 이제 죽고 이제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애를 둘 낳았는데 부인이 바람나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애 둘 놓고. 근데 그때는 마침 또 사업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진짜 돈도 없고 가난한데 부인은 뭐 힘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도망가 버렸어요. 뭐 소식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같이 죽자고 그러고 싶더래요, 그냥. 근데 정작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도 있고. 그지? 죽지도 못하고 살지면서 그러다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엉엉 울면서 그냥 기도를 했다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냥 죽여주시던가 어떻게.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너무 서럽게 울고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와서 무슨 기도 제목인지 참 그렇게 계속 매일 너무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통해서 내가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뭐냐 하니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그렇게 된 지가 꽤 되고 나서 기도한 거 한 모양이에요. 근데 자매가 자기가 애들 키워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멀쩡한 처녀가 어떻게 애가 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부인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천사하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천사하고 살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권사가 됐더만. 근데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기는 안 그렇더라도 서로 갈등이 있을까봐 쥐가 병원 가서 수술해버렸어요. 애 못 낳게 하면 수술해버렸어요. 이거 띠뿌렸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 자기는 이게 사람인가, 정말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내를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게 벌써 뭐 10몇 년, 15년 됐더라고. 네.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죠. 이 제정신인가, 그게? 생기도 잘생겼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성령이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내가 헌신하겠다. 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아이들 잘, 또 애들도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엄마하고 잘 따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엄청 그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 이 여자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막 그냥 했는지 지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더라고 또. 야, 그래서 이제 너무 내가 아주 감동받았죠. 우리 어머니 생각나더라고. 어머니가 그랬죠,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비슷한 사건이에요. 제 첫 번째 어머님은 바람나서 그런 게 아니고 공산당한테 학살당했어요. 공산당이 그냥 자동소총으로 그냥 애들 본 앞에서 그냥 난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버님 없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남한으로 피신해가지고 저를 낳아준 어머니를 이제 만난 거죠. 어머니는 이화 애들 낳으시고 어마어마한 강남의 대부의 딸입니다. 막내딸이에요. 외동딸, 막내딸. 진짜 어머니 미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 들으면서 어머니 생각나더라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제 어머님도. 너 미쳤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미쳐도 완전히 미쳤구나. 집에 내쫓았다니까. 이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감동하시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누구나 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여요?
누구나 속삭여. 그것 때문에 속 끓지 마세요. 그냥 진짜로 맡기세요.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부모가 됐건 내 배우자가 됐건 내 자식이 됐건 친구가 됐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예, 틀림없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변 철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놀라운 그 평강을 경험하고 그래서 문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화가 바뀌고 나를 통해서 문화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 아들도 속을 엄청 쓰겠어요. 예. 고등학교는 5번 넘기면 말다 했죠. 예. 계속 주먹질 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못할 뻔했다니까 진짜로. 예. 이게 하여튼 학교에 전화 오면 마음 덩커 이게 또 무슨 사고야 이랬다니까. 결국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호주로 갔어요. 마치 친구가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지도 저 신학교 동기인데 자기도 그냥 전과자예요. 예. 그 자기가 이제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해서 보낸 거예요, 제가. 예. 호주에서 야, 이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거기서 깨지고. 오늘 다시 와서 호주에서 다 이제 진짜 완전히 이건 뭐 기적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말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잔소리 하다 보면 계속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잔소리 해보시고 되나 안 된다니까. 진짜 맡기시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들이 이래가지고 통 좋겠습니까? 예. 너무 나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그때 뭐 정말 아주 이건 뭐 공부는 아예 관계없는 애인데 지금은 거기 가서 석사도 하고 예? 청소년 복지 예. 사회복지 전공해야죠. 그래서 청소년 복지 쪽으로 전공하고 또 이제 테솔이라고 영어 가르치는 그것도 석사하고 이게 해서 왔어요. 아버님,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너는 교인들이 다 알아. 네 과거를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정말 제가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아버지처럼 목회하고 할아버지처럼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 반대했어요.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 굽히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 지금 하라고 이제 MD를 다 마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처음엔 제가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지 막 뒤에 팼다니까 진짜. 앵간지 속죄이지 도대체가. 나도 울고 막 그냥 살이 볶고 울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나는 결론이 뭐냐? 나는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내가 맡길 테니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서 그 대안학교를 하라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생각해서 오케이 수락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 인천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이제 퇴학한 애들만 골라서 그리고 이제 소년원에서 또 이제 보내게 소년원에서도 오고 각 학교마다 그런 이제 학교 폭력 이런 주동자들 이런 애들이죠 또 다. 거기 뭐 이제 뭐 동성애도 있고 막 별래 다 있어 진짜. 근데
이거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 해가지고는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진짜로. 얘들이 와가지고 이건 뭐 말도 못해요 진짜로. 어디 형용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진짜로. 그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독에 아주 악이 받친 애들이 아주. 그때 이게 바꾸시더라니까.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진짜 하는 게 난 구경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꾸실 줄 믿습니다. 피조물은 못 바꿔요. 하나님은 바꾸세요. 진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너희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는데, 못 맡기는 거야, 우리가. 맡기세요. 그리고 평안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그 친구, 나 지금 놀랬다 이겨보네. 얘는 이 친구가 전도를 한 600명 했더라고요. 전도왕이라고, 교회에서. 근데 자기는 뭐 마누라 얘기만 한대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전도가 된다, 이렇게. 뭐 자기 이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 와서 보면, 다 알잖아요. 스토리를 알잖아요. 주위 사람 다 알잖아요. 바람나가 도망간 것도 알고, 애 팽개치고. 근데 저렇게 훌륭한 여자가 와서 헌신하고, 아이를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고, 자기는 이 띠뿌리고. 이게 사람이에요, 천사. 이게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제 전사입니다, 전사. 너무 행복하다. 이게 어떻게, 자기는 막 돈이 벌어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돼요. 이거 막 간증하는데 그냥 뭐 진짜 막 살만 난다는 것 같은 거네. 그 자기는 이제 와서 자기 아내한테, 첫 번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잘 해주지 못해서. 또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바람핀 건 잘못이 어쨌든 간에 불쌍히 여겨주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 그 첫 번 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이게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 친구가 계속 비참했다면 용서 안 되지. 내년 때문에 내가 비참 이렇게 나올 건데,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 도망간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하고 막 축복하게 되더라 이게요. 이게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게 되면 축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용서가 나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말씀에 딱 맞추면, 하나님 나한테 맞추십시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뭐 틀림없는 얘기는 하여튼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Q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무슨 손자가 공부 못한다고? 제가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앞에 무슨 교육 무슨 센터에서 거기 책임자들하고 이제 동기가 보니까요.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다 그냥 말을 놓고 그러잖아요. 치호야, 나 한 가지 좀 얘기해. 너 그때 왜 그랬지? 이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넌 정말 지독하게 공부를 안 하더라. 근데 넌 그렇게 태평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서 태평한 게 아니고 이게 생각이 없어서 태평한 거죠. 진짜 공부
우리 반이 70명 있는데 옛날에 애들이 많았잖아요. 70등 한 적은 없어요. 꼭 67등, 8등 했지.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남산업, 아남전자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아남전자 그걸 시작하신 분이에요. 서울 청파중학교의 장로님인데 임정빈 장로라고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아버지한테 은혜 받고 이제 방학 때 놀러 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뭐 6학년 때인가 그러는데 와보니까 저를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진짜로. 뭐 이게 정말 저는 제 기억에 숙제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숙제 안 했어요. 그냥 나가 종아리 몇 번 맞으면 되지 뭘 그냥 시간 낭비하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장로님 친구가 그런 게 넌 정말 공부 너무 안 타네. 너에게 기억은 공부 무지하게 안 타는 거. 그럼 맨날 놀러 다니고 이거밖에 모르는데 자기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방학 때 들어와가지고 저를 딱 놓고 아예 산수부터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이. 분수가 뭔지 뭐 전혀 완전히 깡통인데 이 사람 서울대 물리대 나와서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그 가르치면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더라고. 이거 뭐 재밌구나. 재미부터니까 완전 초등학교 처음부터 다시 했다니까 공부를.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고. 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 지금 지나보면은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여자로서 남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농사꾼으로서 장사하는 분으로서 과학자로서 예술가로서 뭐 다양하죠. 그럼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모세는 80에 처음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름받았고 25년 만에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다니엘은 10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지금 늦었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깨달은 그때가 최선의 때예요. 정말 우리가 저나 여러분 다시 한번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맞추고 내 틀을 거기에 맞추고 하나님과 관계 형성.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은사를 의미하는 믿음도 있고 성화라는 의미의 믿음도 있어요. 어린아이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 이것은 그 성화 차원에서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믿음. 정말 내가 예수를 내 주로 영접하고 말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내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면 그러면서도 계속 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조절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풍성한 삶이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과 같이 제사님께서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지 아니고 너를 향하여 죽었다가 다시 하신 자
그분의 영광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것이 곧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확실히 더 계속해서 경험되고 이 지금처럼 막 증거하고 간증하고 붙잡고 얘기하고 싶고 어떤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택시 운전사 할아버지가 85세인데 손님 나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요새 너무 그냥 좋아요. 왜 무슨 말씀이었지? 아니 제가요 그냥 이게 선식을 하고 나서 피곤한 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70대까지는 그냥 피곤했대요. 근데 80대에서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제가 선식을 하고 이게 아침 저녁 선식하니까 이게 그다음에 비타민도 먹고 이게 이게 피곤한 걸 모르고 이렇게 제가 80대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손님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잡으러 나보러. 그 제가 선식하잖아요 지금. 그냥 그리고 진짜 효과 있더라고. 자, 이분이 저한테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거는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예수님 증거하고 싶은 사람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 오늘 이 역사가 계속 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